오늘은 구름이 좀 쪘으면 좋겠다. 오늘 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또 어떨 때는 오늘 비 오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누구 또 마늘도 걷는다던데,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힘겹게 사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신방을 하면서요, 특별히 우리 새가족분들이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이 참 기쁘고 행복하다고 또 그 말씀을 하시길래 목사의 마음에 더 부담됩니다. 그러면 한 주간 더 말씀을 잘 준비하겠구나, 그런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승리하셨는데 한 주간도 또다시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일을 겪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여러분 물을 얻지 못하다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물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또 계속해서 물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드디어 물을 얻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물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지역을 무리바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르비딤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여러분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또 뭐라고 지었느냐, 마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을 얻게 되었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이 광야를 떠돌면서 이 다른 민족들을 공격하고 약탈을 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어찌 보면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민족들인데요, 지금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참 기쁜 일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끝날 수 있는, 물을 얻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고 빨리 물이 있는 그 땅을 빼앗아야만 자기들도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말렉과 같은 악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수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이 언제 어디서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으라.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서로 다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의 공격 앞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늘 그래왔듯이 다시금 이 모세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자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무슨 일을 맡기느냐? 군대의 지휘관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맡게 되어진 첫 임무는 바로 뭐냐 하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입니다.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그런 임무를, 그런 싸움의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가 그의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그냥 양들만 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조차도 변변치 않는, 그런 무기도 전혀 갖추지 못한, 어찌 보면 비정규군 군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그들은 태생이 싸움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싸움에 능한 자로 그렇게 태어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무기도 준비되어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에 능한 이 아말렉 족속들, 여러분 모든 것이 비교해봐도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전쟁에 나갈 군사를 선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기도 없죠, 싸움도 잘 못하죠. 그러면 힘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쪽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이라도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울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3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들의 무기나 또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탁월한 어떤 전략을 짜서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용기를 갖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오늘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기는 것 같아서 팔에 힘이 떨어져서 이렇게 팔을 잠시라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 기세가 완전히 꺾어버리고 금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세가 여러분 안심하고 이 팔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팔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면 바로 눈앞에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투의 기세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과 전투는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또 선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이 지금 목숨을 다하여서 거기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지금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선별된 군사들이 열심히 싸우면 그 전쟁이 이깁니까? 아니면 모세의 손에, 기도의 손에 그 영향이 달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영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의 든 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렵다고 하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의 상황과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불리하게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그 상황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 기도의 손을 들 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동력자를 곁에 두자.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를 곁에 둔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80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도 손 들고 한 10분만 서 있으라 해도 못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온도가 40도가 넘는 그 더운 날씨에, 그것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쉬지 않고 손을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또 다른 한 손을 들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팔을 조금이라도 내리고 싶은데 그 팔이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 간절히 이 모세는 자기의 팔에 오는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모세에게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피곤함에. 여기서 피곤하다, 이 말은 무거워지다, 힘들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 모세의 팔이 너무나 오랫동안 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이 팔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와 함께 그 산 위에 올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도 나이가 3살이 많은 모세의 친형이었어요. 여러분, 도저히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모세, 정신 차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80대는 말이야, 적어도 이틀 동안은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잖아. 전쟁 안 보여? 너 자꾸 손이 내려가는데 손 똑바로 들어. 여러분, 아론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론과 훌은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했느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은 지금 모세의 영육 간의 고단함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야, 정신 차려, 그렇게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를 배려해 주고, 모세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앉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앉도록 그 돌 의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여러분 두 팔을 붙들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곁에서 함께 기도로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론과 훌이 그냥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아말렉과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선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금방 지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금방 기도를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새벽에 감사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실명을 들으면 우리 평건사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거든요. 만약에 평건사님이 일찍 들어가면요, 저도 육신이 지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도 없으면 좀 지치면 아이고 오늘은 좀 그만해야 되겠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동력자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면 억지로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 기도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고, 또 수요 기도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도에 또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내 옆에 있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 아론과 훌과 같은 귀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 성도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하며 우리 결심합시다. 집사님, 제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솔직히 자신이 없죠? 예? 그래도 결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지만 결단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해 봅시다. 이제 권사님, 제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들은 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동력자를 우리 곁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한 전쟁터 가운데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그랬을 것이고, 이 전쟁을 지켜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와,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망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금세 이 승리가 다름 아닌, 그들이 전쟁을 잘했고 그들이 전술을 잘 쌓고 그들이 좋은 무기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념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두도록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계속해서 말을 많이 들어서 귀에 피가 나도록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이 사실을 정말 알게 하도록 날마다 반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어떤 이름을 불렀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깃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도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국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깃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는 그 싸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선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싸움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전은 우리가 싸워야 됐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친구에게 이 질문을 물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의 그 답이 무엇일까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반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반칙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힘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싸워주면 그냥 무조건 백전백승이니까 그거는 반칙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반칙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워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내가 싸움의 주체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아말렉을 마주치고 있는 그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미래를 두렵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상황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